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우리의 배 타고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나오죠. 이 사도행전은 누구를 통해 기록하셨습니까? 누가잖아요. 누가. 그럼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배에 올라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아시아의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새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바울이 혼자 가고 있습니까? 동행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동행들과 함께 가고 있지요. 그럼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어디서부터 함께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면 지금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라 라고 말씀하죠. 바울의 동행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중에 누구를 말합니까? 아리스다고를 말하죠. 아리스다고를 말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왔잖아요. 예? 고린도에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왔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데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지요. 그럼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바울이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지금 그 2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4장 23절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23절에 보시면 그 벨릭스가 22절부터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려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드는 것을 금치 말라 했죠. 그럼 이들이 뭐 했겠습니까? 바울을 수종들고 감옥에 있는 옥에 있는 바울을 수종들고 함께 교제했잖아요. 2년이 차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바울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바울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 동행들에게도 말했을까요? 말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이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받았죠. 그럼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받았을까요? 자기들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받았을까요?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리스다고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세요. 신약 328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에빌골비, 에베소서부터 여기 나오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는 다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 옥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로마에서 쓴 거예요. 그렇죠? 로마에서 가서 이 여정이 끝나고 이제 로마에 가서 이 골로새서를 쓰는 거예요. 4장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말씀하죠. 그럼 바울만 갇혔습니까? 바울과 함께 아리스다고도 갇혔습니까? 바울과 함께 아리스다고도 갇혔죠. 로마에 갈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갇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됐죠. 작정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끝에 맞춰진 거죠.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어요. 로마로 보내려면 그냥 보내면 됩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그래서 맡길 만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작정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구사도대의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맡깁니다. 아구사도대는 황제의 직속 부대입니다. 직속 부대인데 무슨 어떤 의미로 쓰냐 하면 명예로운, 가이사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쓸 수 있는 부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구사도대는 보통 300명에서 600명으로 구성된 부대인데 그 부대의 백부장 중 하나가 율리오예요. 율리오. 원래는 죄수를 호송하는 부대가 아니에요. 이 부대는 목적이 주로 죄수를 호송하는 부대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렇죠? 가이사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이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몇몇 죄수들을 율리오의 손에, 이 백부장의 손에 맡긴 것이죠. 생각해야 되는, 성경에 여러 명의 백부장이 나와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 8장에 중풍병 들린 자의 주인인 백부장이 나오고, 그렇죠? 또 십자가 사건에 백부장이 나오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 백부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백부장 중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딱 2명이에요. 고넬료하고 누굽니까? 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백부장들의 이름을 안 적어놨는데 왜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이름은 적어놨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고넬료였어요. 고넬료. 그렇다면 이 율리오는 왜 적어놨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가는 로마의 여정 속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2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선하는 자들을 다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죠. 로마로 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처음 구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 중에 백부장들입니까? 백부장. 네? 왜 백부장입니까? 그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이들도 이제 믿음을 가지면 그 전에는 로마에 속해서 로마가 싸우는 그 세상 싸움의 군사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싸워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이방인들의 처음 시작이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이제 믿었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이 이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이 율리오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뭘 위해 싸웁니까? 뭘 위해 싸우나요? 믿음을 따라 살 건지 아닌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살 건지 청종하지 아니할 것인지, 그게 싸움이에요. 선을 행할 것인지 악을 행할 것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것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것인지, 거룩하게 살 것인지 더럽게 살 것인지,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는 자라는 의미에서의 백부장이죠. 물론 육적인 면에서 볼 때는 로마의 군대잖아요. 로마의 군대는 뭘 위해 있습니까? 로마의 싸움을 위해서 있잖아요. 군사는 싸움을 위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처음에는 로마밖에 없었잖아요, 나라가. 근데 택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특별히 2사람, 그렇죠? 이방인의 시작인 고넬료와 로마로 보내시는 그 시작인 율리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과 여러 죄수, 바울과 죄수들을 나눠서 기록해요. 바울도 죄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죄가 없잖아요. 이 총독이 생각했을 때 바울은 어떤 자라고 생각했습니까? 무죄한 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왜 그가 매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보내시는 거였죠.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은 죄수라고 단정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42절 43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42절 43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과 다른 죄수를 구별하는데, 왜 구별하는지 딱 분명히 나왔어요. 41절로 43절이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파손하게 된 거예요. 근데 42절에 군사들은 백부장의 부하들이죠.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여야 된다. 죽이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럼 이들은 원래 어떤 자들입니까? 진짜 죽어야 될 죄인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았다는 거잖아요. 부하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죄수들 다 죽이자. 근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살리려고 그걸 막았어요.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다른 죄수들은 그래서 바울을 말할 때는 우리가 법적 용어로 미결수라고 말하죠. 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이 나머지 죄수들은요, 죄가 확정이 됐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왜 로마로 보냅니까? 이 당시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수들을 죽일 때 백성들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지금은 이제 대중들의 놀이가 어떤 놀이입니까? 스포츠나 야구나 이런 거 막 모여서 놀잖아요. 또 연극이나 영화나 뭐 이런 거 보고 놀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 로마에 가면 그 콜로세움이 있잖아요. 콜로세움 말고도 여러 그런 경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연극도 하고 뭐도 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 하면 맹수들 굶겨놓고 이 죄수들 밀어놓고, 그렇죠? 맹수들하고 죄수들하고 싸우는 거,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검투사들 노예들 막 서로 죽이는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네로가 줄게 하는 거. 왜요? 백성들을 거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없게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오락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백성을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을 우민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다스릴 때 불만이 없는 거잖아요. 백성을 그렇게 쾌락적으로 만들어요. 육적 쾌락을 쫓아가는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황제하고 원로원하고 항상 어떻게 하면 대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로마 이 황제가 원로원 사람들 막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도록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 나라도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문제가 있으면 지도자 지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외세에 돌려요. 그게 임진왜란부터 그렇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많은 그 군대들을 다 그 부족들을 다 통일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군사들은 있잖아요. 싸움이 없어요. 통일되고 군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군대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자기 편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냥 순종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만약에 봉기가 일어나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의 세력을 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일본 사람도 원래부터 정한론이에요. 자기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한국을 정벌하거나 한국과 외세와의 문제를 통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그걸 다 무마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 당시 로마도 똑같아요. 그게 이 세상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잖아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으로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감복하게 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해서 그 다스림을 순종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전혀 세상 왕과 하나님 나라 왕의 다스림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울 사람들을 착출해서 이 사형수들을 가이사에도 분명히 법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형시켜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보내. 맹수와 싸우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가이사라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로마의 속주에서도 막 보내요. 그래서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구별해서 딱 쓰고 있어요. 근데 로마로 가는 직행하는 배가 없죠. 직행하는 배가 없어서 아시아 각처로 가는 아드라무떼노라는 배에 올라가죠.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시돈 지역과 소아시아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는 배예요. 무역하는 배. 지도를 아까 점심시간에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중해가 이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돼 있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 이렇게 돼 있죠. 거의 기역자로 돼 있죠.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역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는 이 무역선이에요. 그 무역선을 타고 그렇죠. 그 로마로 가는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직행하는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직행하는 배는 없단 말이죠. 없으니까 그렇죠. 그 아드라무떼노의 배에 올라 그렇죠.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여정은 거의 한 2200km 정도의 여정이에요. 2200km 정도. 근데 그게 뭐 직행하니까 2200km지만 항구에 들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무역하는 배니까 짐을 내리고 또 짐을 싣고 한 번 내리고 짐을 싣는데 며칠씩이 걸려요. 거기서 또 옮겨서 또 거기서 내려주고 실어주고 또 내려서 실어주고 걸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거의 6개월 정도가 걸려요. 반년 정도가 걸려요. 예? 그러면 가는 여정이 어떻습니까? 다 돈을 내고 가요. 개인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로마 배가 아니잖아요. 예? 이 무역선에 올라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을 내고 타는 거예요. 그럼 6개월 배 타고 가는 그 여정의 돈이 예? 몇 푼 그런 돈이 아니에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 배로 가잖아요. 배로. 근데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지시함을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요. 그리고 4절 이하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뭐 타고요?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렇죠? 성령의 일을 인해서 보내심을 받는데 시작할 때도 뭐 타고 갔습니까? 배 타고 갔고 로마로 갈 때도 뭐 타고 갑니까? 배 타고 가요. 배 타고. 그럼 바울의 시작, 이 안디옥에서 바울의 시작은 왜 성령이 지시하시는 통해서 배 타고 보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이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떤 말씀으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 복음의 증인들은 다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바다 가운데 죄악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이제 그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지리적인 여건도 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신령한 의미가 뭡니까? 사람 낳는 업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로마로 보내시는 것도 왜 보내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은,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보내시는, 그래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것도. 그게 시편 107편 23절이었죠.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누굽니까? 네? 사랑나는 어부지. 바울을 왜 보내십니까? 로마로? 사랑나는 어부로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도 바다의 권세 아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 배 타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죠. 그 2절에 보시면 그 아리스다고도 행선하죠. 3절에 이튿날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돈에 도착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의 여정 중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바울이 이제 배 타고 여러 번 다녀요. 계속 거의 배 타고 다니는데, 물론 2차 전도 여행은 주로 육지로 다니는데 1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은 대부분 배 타고 다녀요. 그 여정을 배 타고 다니는데, 그때 1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배 타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행선지만 기록했는데,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이튿날 어디에 닿았고 어디로 갔고 어디를 가서 뭐가, 그걸 다 세세하게 기록해. 세세하게. 로마로 가는 여정은 되게 장소와 그런 과정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뜻이 있다는 거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돈에 되잖아요. 이튿날 시돈에 돼요. 근데 시돈은 바울이 한 번도 사역한 적이 없는 곳이에요. 시돈은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고 나서 바울이 시돈에서는 한 번도 가서 사역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9장 13절이죠. 창세기 49장 13절에 수불로는 해변에 거하르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니 그 지경은 시돈까지 이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시돈까지 이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육적 이스라엘이 주신 스불론 땅은 우리나라 충청북도처럼 바다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스불론을 지경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넓혀주십니까? 시돈까지 넓혀주시죠. 시돈까지 넓혀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4장 12절 이하잖아요. 즉 사람다는 어부를 통해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 로마로 보내시는데 시돈을 보여주시죠.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 낳는 업으로서의 바울의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바울이 원래는 1차 전도여행에는 갈라디아, 2차 전도여행 때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중심으로,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죠?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로마로. 전혀 다른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생활권이 다른 로마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제는 로마로도 보내시잖아요. 왜요? 이 지역에서 갈라디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제 어디로도 보내십니까? 로마로도 보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로마서를 쓸 때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는 일룰리공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서 이제는 다시 가서 전할 데가 없잖아요. 남의 터 위에 닦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하죠.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돈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사람 막는 어부의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어떤 자로 썼습니까? 갈라디아와 마게도냐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여서 그 교회들을,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그렇죠? 교회들로 세우는 그 일을 한 그 바울을 하나님이 로마로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지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넓혀지는 거예요. 사람 남는 어부의 지경을, 바울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론 이 당시에 로마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에 교회가 있잖아요. 분명히 로마서를 썼으니까 로마에도 교회가 있어요. 로마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 로마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때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듣는 자들이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사도들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자들이 이제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자기 온 곳인 고향의 로마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거기서 로마에서 온 본도에서 났는데 아구스도 누굽니까? 글라우디오가 명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 나가라 하니까 그들이 로마에 있다가 어디로 왔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잖아요. 업이 갔잖아요.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럼 이미 로마에 뭐가 서 있습니까? 교회가 서 있어요. 교회가. 근데 유대인들만 추방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라우디오가 죽은 다음에는 그게 다 풀려요.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있어요.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렇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꼭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흥황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돼. 그렇죠?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흩어지잖아요. 이제 8장에 스데반은 이나 환란을 해서 흩어지면서 바울이 회심하게 되죠. 회심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요. 또요,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19장.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통해서, 3년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뭐합니까?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야 되는 거죠. 세력을 흥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흥황하면 생명의 역사가 계속 그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돼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지만 흥황하는 교회였겠습니까? 아직 자기들 믿음을 지키기에도 벅찬 교회였겠습니까? 자기들 믿음을 지키기에도 벅찬 교회예요. 왜요?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킴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깊이 깨달은 자가 없잖아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만 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세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세웠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흥황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리고 소수로 보여요. 로마에서. 만약에 그 로마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흥황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의 북쪽으로, 왜요? 로마의 이 서쪽은 다 됐으니까. 동쪽은, 이 지중해 쪽은 다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됐잖아요. 아직이요. 로마를 비롯해 스페인과 지금 프랑스나 독일 쪽으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단 말이죠. 만약에 이 로마가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핍박을 통해서 흩으셔서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위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 역사가 없어요. 그 역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네로가 60년에는 네로가 아직 포악하지 않아요. 아직 포악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한 64년에 가면 이 네로가 이제 폭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아요. 이게 64년부터 68년까지 4년에 걸친 대핍박의 시대가 생겨요. 근데 그 핍박을 통해서 죽는 자가 많아요. 또요, 흩어진 자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흩어져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거기에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흩어진 자들이, 그렇죠? 흩어져서 뭐 합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자가 많으면 사람들이 더 예수 안 믿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해요. 교회는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로 행하는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육신의 재물이 많아지면 부패하는 교회가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무슨 재산을 가지고 교회가 돈을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왜 세웠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구제해서 하늘을 보화를 쌓게 해서 세운 게 하나님의 교회지, 교회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 좋은 땅에 무슨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솔로몬 성전을 왜 망했는데요? 신약의 성전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본의 자치를 따라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만을 위한 교회.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니까 거룩해야 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서로 사랑으로, 서로 위로함으로, 서로 기도함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건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그게 지어지는 거예요. 서로 무난하고 거룩하게 입맞추고 위로하고, 예?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그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것은 물론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보내시지만, 또요, 그 로마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게 하시기 위해서도 보내시는 거예요. 흥황하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흥황하니까 핍박이 오듯이, 예?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니까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8장을 보시면, (18장) 9절로 11절에 보시면, 고린도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지금 많단 말입니까? 바울의 말씀을 들을 자가 많다는 말입니까? 바울의 말씀을 들을 자가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도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는 소수예요,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또 흥황하지도 않잖아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요, 그 로마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많아지게 하시는 것이고, 많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게 하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이 핵심이에요, 로마서에. 그렇죠?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육적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 바울이 왜 가고 있습니까? 로마에. 물론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돌이켜서 그들을 자라게 해서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전에 디도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영원하되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란 말이죠. 물론 가이사 앞에도 서죠.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인데,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인데, 그렇죠? 네로 황제 앞에 섭니다. 그 3절에 이튿날 시돈에 되니, 하나님이, 그렇죠? 바울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그렇죠?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매였지만 바울이 다른 죄수들처럼 이렇게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렇죠?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이 백부장 율리오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선이 시돈에 내렸을 때, 시돈에 닿았을 때, 시돈에서 짐을 내리고 또 짐을 실는데 며칠이 걸려요, 보통. 그러니까 원래 시돈에서는 바울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요?
예? 이 바울은 이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거의 20년 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교회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그 사역을 하는 자였단 말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3절부터 보시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럼 이 두로에도 그렇죠. 두로가 바울이 주로 사역한 지역이 아닌데도 두로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말하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럼 돌레미아에서도 형제들이 다 바울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 당시에 그렇죠? 또한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20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바울에 대해서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믿는 신자들도 다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들어서 바울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해하고 있었을 뿐이죠. 근데 아까 두로와 돌레미아와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있는 자들이 다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바울을 영접하여 바울과 함께 있기를 원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싫어한단 말이죠. 왜요? 계속해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뻔히 결박과 환난이 있는데 그 길을 가니까 말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당시 바울은 이미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도잖아요. 사도. 거의 25년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거의 20년이죠. 길리기아 다소에서의 생활을 빼면 거의 20년에 가까운 그 복음의 사역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믿는 사람들이 다 바울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이죠. 시돈에서 사역을 안 했지만 믿는 자들, 친구잖아요. 친구. 그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 시돈에는 거의 거치지 않았는데 거기에 가서 믿는 자들을 찾았겠죠. 믿는 형제들을 찾아서 들어갔겠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준 거예요. 며칠 동안 배가 며칠 날 떠나니까 그때까지는 당신 친구들한테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머물다가 그때 오십시오 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율리오가 볼 때는 대접이잖아요. 대접. 어떤 대접이겠습니까? 육신적인 대접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바울의 대접, 바울이 이 시돈에 갔는데 형제들과 대접하잖아요.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거룩한 입맞춤이다라고 말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말씀하시래요. 서로 문안하는 것이죠. 말씀의 교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줘서 그들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해서 그 믿음에 굳게 세우는 것이고, 또 바울과 일행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경비가 많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사정을 듣고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 줬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 은혜도 끼치는 것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거든 당신의 발을 씻기게 하시고 소를 잡아서 당신을 대접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그네가 대접을 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은혜입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울에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자들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동산교회에 속한 우리가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거예요. 형제의 덕을 세워라 라고 말하니까 덕을 세우는 게 여러분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근데 그 형제는 그 형제가 끼치는 유익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됩니까? 더 선한 자가 되는 거죠. 더 좋은 자로 아름다운 위치가 되는 것이지. 그 동산교회도 서로 입맞추는 거예요. 입맞춤. 거룩함으로 입맞추는 거예요. 육신의 입맞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입맞추는 거예요. 늘 무난하는 것이죠. 우리 세우신 권사님들 왜 세웠습니까? 아침마다 성도들 돌아보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성도들 위해, 영혼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먼저 세우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과 자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 무슨 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날마다 막 모험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늘 박한 식물이에요. 늘 작은 일이에요. 늘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더 작은 일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붙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일상이에요. 근데 변화된 일상이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어제보다 오늘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누구에게요? 주를 본으로 삼아 그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의 자취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세요. 바울만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보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말씀의 권능을 입으로 온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이 말씀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삶을 살게 하시러 보내는 거예요. 바울만 보내는 거 보지 마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지경이 넓어진다니까 쉬워.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고, 더 많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더 많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임은 다르나 성령은 하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잠잠히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나그네 믿음의 길을, 그 생명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셨고, 올라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또한 바울을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받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말씀, 그 소금 언약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등불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그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빛의 열매가 풍성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